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는 그런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세례와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벗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길은 없을까? 완전히 옛사람을 벗고, 즉 더러운 옷 같은 나를 벗고 마음부터 말과 행동까지 또 가치관과 목적, 의도까지 전인적으로 새로워지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에 고치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누에 고치를 뚫고 창공을 나르는 나방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바뀌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즉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치는 표를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인치는 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오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길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란 무엇이며 세례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함을 받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또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첫째, 세례는 죄악된 자아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탈바꿈하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또 예쁘게 단장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주대할 때는 꽤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대판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우리 안에 어쩌면 저렇게 지저분하고 구정물 같은 죄악들이 많이 있을까 하고 놀랍니다. 자신도 놀라고 또 나를 보는 사람도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직도 죄악된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고 또 우리가 충돌할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충돌을 피하게 되고 또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탐욕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불일듯 일어날 때에 이것을 우리가 가라앉히고 이것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우리의 삶이 죽느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이러한 삶 가운데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가 또 우리가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과 결별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 거듭난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삶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분명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읽어드린 내용과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에 읽어드린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이러한 삶이 간혹 우리가 실수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거듭났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 죄악된 내가 죽는 삶입니다. 육적인 내가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추악한 자아를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삶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는 무엇이냐? 더 이상 죄악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전에는 인생의 삶이 한없이 불완전합니다. 자주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기 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인류 전체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가공할 만합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죄악 또한 그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 안에는 항상 꿈틀거리는 각양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욕망의 포로가 되고 영혼이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포로된 삶을 산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육신 또한 편치 못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세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즉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사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고 나면 내 안의 육적인 나는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주님의 후예로 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 성도가 되는데, 성도는 세례받기 이전의 삶을 증오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옛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증오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기회가 오더라도 더 이상 내가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죄악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이냐? 우리가 수개월 전에 시청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거듭난 후에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거듭나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서 가던 삶이, 사탄을 따라서 살던 삶이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과거에는 사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어요. 사탄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넘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마귀의 DNA를 가진 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좋아. 죄악이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셨으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은 어디가 앉아 있어야 돼요? 곧 죽어도 교회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사탄의 그 모든 유혹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과 우리의 육적인 삶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목표도 나의 삶의 방향도 이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기 전과는 딴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식주를 비롯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타협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입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 일평생 의식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건강을 책임지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서는 세상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일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절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오늘 거듭났다고 말하지만은 내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이 결정하신 것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결정하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절대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어떤 대기업가도 어떤 권력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목자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지수가 100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 정말 그렇게 복종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훈련이 잘 돼 있을 때에 일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정적이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도모할 때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받은 자의 삶은 영원토록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오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2절, 너희가 세례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면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13절, 그리고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너희를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너희를 살리셨도다. 14절, 우리를 적대하여 있는 우리를 대항하는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정시키신 후 한가운데로부터 제거시키셨도다. 15절, 그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분 안에서 그들을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시면서 명백한 말로 드러내셨도다. 이게 원문의 직역한 내용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자의 삶은 영원토록 승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승리만 있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쟁취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언제든 승리다. 영원토록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싸워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일가 친척 중에서 혹시 여러분 지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와서 무릎을 착 꿇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담장을 뛰어넘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100%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행복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 행복이라는 말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못하도록 등을 떠밀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세상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신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마지막 절이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무력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길 자는 세상에 아주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그를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렇죠? 예.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요셉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야곱은 힘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은 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예. 모세 선지자는 80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애굽의 왕과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다 이겼습니다. 힘으로 이겼습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8장을 보게 되면 8장 6절과 또 13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됐으면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열심히 안 부르는 사람은 아직도 패잔병이요. 패잔병. 아시겠죠?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찬송을 안 불러요.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승전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기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동안 이기신 분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 하루 삶을 살고 집에 돌아오셔서도 뭘 불러요? 찬송을 불러. 왜 찬송을 불러요? 오늘 하루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루 사는 동안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 잠들기 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대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요,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했어. 여보, 오늘 하루 승리했지? 그래요, 승리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서 찬송 부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있는 가정은
또 모이자,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혼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또 누가 뭐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왔지만은 이 코로나, 저는 백신을 안 맞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노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백신 안 맞으면 행사를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행사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맞으시는 것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국가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우리가 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전 국민이 다 맞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또 빼서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마스크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6명이 모일 수 있고, 7월 중순이 되면 8명 이상이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은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겼어요. 모든 그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승리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세례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첫째 뭐라고요? 세례가 뭐라고요?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 육에 욕심, 교만, 자랑, 죄악된 내가 죽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왕좌에 누구를 모셔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해.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고달픈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느라고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셨으면 하나도 고달픈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부터도 내가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결정하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 고달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시도록, 그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3번째 뭐라고요? 영원한 승리. 세례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승리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박살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주님이 쟁취하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누구하고 싸워도 이기게 돼 있어요. 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도 주먹으로 싸우고 혈기로 싸우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이렇게 세례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멋진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